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도 다르고 또 소망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일 여러분 악수할 걸 기대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 내일 꼭 저와 정말 악수하고 가세요. 네. 이미 믿음에서 탈락하신 분들, 나는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그런 분들은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고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동해 일기를 쓰게 된 거거든요. 어제 일기를 쓰셨다면 아마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의 하루를 사셨을 거예요. 오늘도 한번 두 번째 일기를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부평감리교회에 갔을 때예요. 그 주보를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주보 제일 뒷면에 교회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몇 교회나 있을까요? 순교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주님께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순교하려까봐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교회는 순교자가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은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순교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야,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교인도요, 소망이 달라요. 우리가 다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자원 선교사로 가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면 외국인도 다 죽이는 나라예요. 정말 살벌한 나라죠. 근데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집사님에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로 나를 보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그 선교사로 그렇게 가겠다고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그런 나라로 가시나 이런 걱정도. 근데 이제 그 집사님에게 문제는 부부 사이에는 순교도 각오가 됐어요. 근데 11살 된 아들, 9살 된 딸이 있어요. 얘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순교하면 애들만 남으면 그것도 큰 걱정이잖아요. 순교하면 다 같이 순교해야지. 근데 이 두 아이가 순교의 믿음이 있을까? 그게 이제 이분들에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순교 신앙에 대해서 늘 말씀을 나누었대요. 순교 신앙,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 역사에 나오는 순교자들, 순교의 축복, 순교자의 영광. 그게 늘 가정 예배의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11살 된 아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순교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아빠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순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줄까 봐 늘 아빠가 안달하는 것 같아서 기도를 했대요. 아빠, 우리 아빠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순교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또 마음이 싸하더래요. 그러나 우리 아이도 준비가 됐구나. 순교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구나.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식사를 저녁에 같이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 11살, 9살 된 아이를 보고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그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중동에 가서 그 아랍권에 있는 대학에서 거기서 대학도 다 마치고 지금은 정말 탁월한 이 아랍권의 선교사들이에요.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대학 나오고, 그러니 뭐 이보다도 언어가 잘 되고 동문들이 다 그 아랍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 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달라요, 소망 달라요. 여러분, 이왕이면 진짜 믿음도 분명하고 소망도 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만 아니고 동남아 사람, 저 중동 사람도 많이 한국에 와 있죠. 그래서 같은 한국에 살아도 국적이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처럼 살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절대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경우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일본 가서 살아도 국적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가도 한국 사람처럼 먹고 한국 사람처럼 지내요. 한국에 오면 내 나라로 온 거죠. 살기는 일본에서 살았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기는 한국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아나요? 저 사람은 사는 게 특별해. 뭔가 이상해. 주변 사람이 아나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아나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중국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금방 알죠. 말도 중국말하고, 그죠? 먹는 것도 그 사람들 식성대로 먹고, 풍습도 그 사람 풍습대로 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알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금방 알잖아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십니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이 있나 없나는 내가 천국 간다고 믿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을 믿나, 그게 천국 소망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는 기쁠 일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쉽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저렇게 참 어렵게 사나,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즐거워해요. 야, 저 사람 뭐가 특별하다. 그게 소망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뭔지를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아이들이 방학이 오기 전에, 요즘 그렇죠. 언제부터 방학이에요? 이제 12월 성탄절 좀 지나면 방학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부터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방학이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아직 방학 아니에요. 네. 방학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요. 아이들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가요. 여러분들도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온천을 가고 하면 가기 전부터 들떠요. 그죠?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 또는 일본으로 간다, 여행 갑시다. 그러면 벌써 짐 꾸리고 준비할 때부터 가슴이 이렇게 들뜨죠.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아직까지 내가 얻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요. 집이 오늘같이 비가 올 때 집이 막 새요.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비가 새도 어때요? 마음이? 괜찮아요. 네. 지금은 좀 불편하긴 한데 이제 다음 달이면 이사가 새 집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 그 아파트는 전망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힘든 게 없어요. 그런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많이 설교 때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집에 이제 소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와서 그 남의 밭에 농사를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소출을 얻으면 그 주인하고 반반을 나누든지 주인에게 육을 주고 자기는 살을 가지든지, 그런 참 가난한 농부 이야기죠. 근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이렇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급히 어디 피난을 가든지 하면서 보화를 상자에다가 넣고 밭에다가 깊이 묻었는데, 그걸 그 전에 농사 짓던 사람은 발견을 못 하다가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땅을 자기가 사야, 자기 소유의 땅이어야 이 보화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묻어버리고, 이건 땅은 주인 땅이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밭만 살 일이 아닌 거지. 그렇지만 이 농부는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주인한테 사는, 요 과정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사실 표정 관리를 해야 될 정도예요. 왜? 집주인이 이상하다, 수상하다, 왜 저렇게 얼굴이 싱글벙글하지? 그러면 그것도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 밭을 사는 그 농부의 기쁨, 어떤 건지 대략 느낌이 오시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가 천국 간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너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그때 제게 솔직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제가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고,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이요, 대부분 그러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대부분 믿으세요. 그런데 기쁘지는 않아. 심지어는 어떤 교인은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요. 하나님 나 정말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자살해서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건 또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떻든지 하나님이 그냥 자다가 살짝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을 믿으니까 그런 기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닌 이유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은 지금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잠깐 지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기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뻐요. 어떤 분은요, 천국 하는 것은 너무 내세주의라고, 그건 별로 바람직한 신앙이 못 된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디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합시다. 요즘엔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 한동안에는 이민 열풍이 불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가기 좋아하는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뉴질랜드를 만약에 이민을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내년에 뉴질랜드를 간다. 그러면 여기 땅 살 사람이 있을까? 뉴질랜드 이민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집 인테리어 할 사람이 있을까? 이제 뉴질랜드 이제 내년이면 이사를 갈 건데, 이민 갈 건데 무슨 집 인테리어를 해요? 그 사람은요, 뉴질랜드 가서 살 생각만 해요. 그래서 영어도 쓰는 나라니까 영어도 배우려고 하고, 뉴질랜드 이민 가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니까 무슨 비즈니스 해야 될까, 그것도 준비하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삽시다. 여기는 그냥 있는 대로 삽시다. 이제 떠나가서 이민 갈 건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주의자예요. 이민 갈 건데 이제는 여기다가 땅 사고 집 짓고 집 인테리어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꼭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렇게 살 건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극히 현실주의자죠.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만 잘 살기를 원해요. 온통 관심은 세상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실제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죠?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해 주리라.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안 해요. 그래서 밤 10시에 전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 하시도록 카톡으로 전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기 시작. 2006년부터.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쉰 죄.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이야기를 하셔도 권사님이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오셨더래요. 권사님 왜 갑자기 웬 사과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사과를 이렇게 상자를 사가지고 오셨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기도를 안 했어. 그때 기도 제목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만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사과 상자 가지고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난 기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기도 응답이 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죄송해요,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이라도 하셨겠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사과를 가지고 가요? 아유,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가지고 가요? 그것도 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가셨대. 그래서 그 사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감하시다는. 참 그렇게 진실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교우 중에 우리가 쉽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면,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셨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진짜 무서운 기도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소망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들어서만 아는 거, 들어서만.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중에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기쁜 일이 일어나니까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 교인들을 봐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기쁠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 때문에, 그리고 내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나는 기뻐요. 왜?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게 왔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있었던 장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근데 좀처럼 숨을 못 거두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시고, 돌아가시나 싶으면 살아나시고. 근데 임종을 보려고 가족들, 자녀들 다 모였는데 권사님은 숨을 못 거두시고 계속 힘들어만 하셔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가, 그분도 권사님이신데
그러셨어요. 어머니, 이제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 우리 시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친구,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분들도 거기 계시고, 거긴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돌아가실 시어머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꼭 빨리 죽으라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곳에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 우리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아니, 임종하려고 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같이 가자시니 참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 되신 권사님이 어머니 애들이 있잖아요. 이 애들이 아직 어린데 저희들이 어떻게 어머니는 같이 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걔들도 같이 데려가자.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서 혼났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이 죽음의 문을 못 넘어서요. 죽음이 어떻게 두려운지, 죽으면 얼마나 슬픈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살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소망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의 즐거움을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소망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도 많아요.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일도 겪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슬픔과 그런 낙심스러운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한 어려움도 생겨요. 자,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 일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도 소망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산에 정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부목사로 계셨는데 부목사로 한 5년이 지나고 마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이제 저에게도 담임 목회를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피부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분이 담임 목회는 이제 꿈도 접어야 되고 부목사 일도 하기 어려워졌어요. 근데 충북 음성에서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부탁을 왔어요. 주일 설교를.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를 하러 간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왜 주일에 설교하러 오라고 그랬냐면 담임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 목사님을 찾고 있다가 전임 목사님이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다, 정순영 목사라는 분을 모시고 한번 설교 들어보라, 그래서 연락을 한 건데 교회에서는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오신 분이 암 환자예요. 바짝 마르시고 진짜 정말 몰골이 아주 여인 그런 암 환자가 오셨네. 그러니 교회에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드리고 가시라고 해서 설교는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고 갔는데 청빙서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달라고. 그게 정순영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같은 암 환자에게 무슨 담임 목사가 돼달라는 건가. 그 목사님이 그 주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었어요. 다 눈물바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분이 암 환자시지만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만 더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복이냐.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그 목사님이 뭐 한 달 더 지내실지 1년 더 지내실지 모르지만 우리 그동안에 우리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장례도 치러드리고 하자. 교인들이 그냥 뜻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담임 목사 와달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정순영 목사님이 그날 내 마지막 설교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목사도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할 때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유언의 설교처럼 설교를 했는데 그게 성도들의 가슴을 친 거죠. 3일 그 후에 기도원을 들어갔었어요. 그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청빙서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 좋은 목사님 가게 해달라고. 내가 암 환자인데 내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목사님 가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치유가 됐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 교회를 부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절대로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죽음의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비로소 진짜 은혜의 새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도록.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내려다 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저들에게 허물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그 돌 던지는 자의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것까지는 내다볼 수 없었겠지만 돌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소망의 눈이 뜨이고 나면 이 눈이 열려요. 전에는 하여튼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믿음도 사실 믿음이죠. 하나님, 기도하면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겨요.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이 고난이 복이구나.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어떻든지 어려운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근데 진짜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어려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하는 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에서 필리핀에 선교센터 지으셨다며요.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카톡에 우리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자가 필리핀에 어제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 큰빛교회 선교센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셨더라고. 목사님은 지금 큰빛교회 계시고 자기는 큰빛교회 선교센터에 있고 뭐 그러다. 참 그것도 참 묘한 일이네요. 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봐요. 네, 그죠? 선교사 괜히 가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지만 소망의 눈이 뜨이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계 그 선교에 정말 귀하게 헌신한 분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순회 선교단.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 설교를 영상으로나 뭐 직접 집회나 참석하셔서 은혜 받은 분도 계실 텐데, 그 순회 선교단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가 5인데 다 선교사로 보냈어요. 뭐 순회 선교단에 다 헌신했죠. 근데 그 큰아들이 선교사 훈련을 시키려고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에게 맡겨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느라고. 근데 가보고 싶어서 아프리카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가시는 길에 굳이 그 아들이 있는 그 선교지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그냥 다 상의도 벗고 지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흑인처럼 새까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라서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며칠을 같이 지내고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오셔야 돼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아들은 한국 가면 안 됩니까? 저는 이미 살 만큼 살았고, 근데 우리 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급히 어느 종이에다가 쓰고 싶은데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무 상자 같은 종이 상자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급히 하나님 주신 마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종이로 그냥 종이 상자 걸 접어가지고 아들에게 쥐어주고 내가 떠나면 읽어봐라.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 언제 있어서 그 아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그때 아프리카에 오셔서 떠나시면서 저에게 쪽지를 주고 가셨죠. 그때 그 쪽지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그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쓰기는 했는데 내가 뭐라고 썼니? 그랬더니 그 아들 선교사님이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요. 아빠가 준 쪽지를. 그렇게 펼쳐서 이게 아버지가 그날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읽어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복판에서 만나자.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쪽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이 뜨인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진짜 복 받을 일이거든요. 세상 끝에서,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복판에서 만나자. 다들 예수를 믿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다 말하기를 금요일 날 아파가지고 토요일 날 임종 예배 드리고 주일에 교회 광고하고 월요일에 발인한, 그게 행복한 장례라고 건강하게 살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그리고 죽고 토요일 날 입관하고 주일에 광고하고 그리고는 월요일에 발인하고, 그게 복 아니에요. 그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주님 앞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나를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 안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남 부러워하는 그런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눈을 딱 떠보니까 주님이에요. 너 뭐하고 살았냐? 제 몸 좀 보세요. 제가 헬스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참 몸이 아까워 죽을 때요. 그 몸 어떻게 할까 싶어. 그죠? 건강하게 자기 몸 관리도 해야 되지만 계속 헬스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진짜 정말 난감할 거예요. 돈 모아놓고 좋은 집 마련하고 다 좋은데 그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집 마련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난감하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안 뜨이면 꼭 그렇게 살게 돼요. 제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명확하게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방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겼대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약에 독약이라고 합시다. 독약. 어떤 병에 독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디다 둬요? 그냥 찬장에다가 두지요? 냉장고에 넣어놓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큼직하게 빨간 걸로 검은색으로 독약 하여튼 실수로라도 마시면 안 되니까 독약이라고 써가지고 사람 손에 안 닿는 정말 깊숙한 곳에다 갖다 둘 거 아니에요. 해롭게 여긴다는 게 그런 해롭게. 지금 현재 여러분 발밑에 독사가 만약에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아마 막 다들 말씀 전에 집중이 안 될 거예요.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지금 난리도 안 날 거야. 독사가 지금 밑에 돌아다닌다면 그게 무언가를 해롭게 여긴다는. 세상에 좋았던 것,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롭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오늘 용변 보셨어요? 그거 버릴 때 어떠셨어요? 물 내려서 이제 여러분 용변 본 거 버릴 때 너무 아까웠다. 눈물이 다 난다. 버튼을 내리는 손이 막 떨렸다. 이런 사람은 정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아니 자기 배설물을 버리는 느낌이 알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거지만 나도 돌아보기가 사실 싫을 정도로 그게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좋았던 거,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 여러분 이 느낌으로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가 되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진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꼭 이래야만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 세상 좋은 곳은 그건 진짜 배설물처럼 버려져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설명을 드리는 거 꼭 돈 가지고 설명드려야 이해가 쉬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쉬운 사람 아마 여기에 없으실 거예요. 그죠?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이 있고 여기 1억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자, 그러면 100만 원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1억을 놓칠 사람 또 없을 거예요, 여기에. 그죠? 100만 원은 그냥 돌아보기도 싫어. 이거 괜히 연연했다가는 돈 1억을 놓치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좋은 거, 그게 왜 배설물처럼 안 버려지지요? 더 좋은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4학년 때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근데 돌아가면서 그저 한 명씩 나가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게 학급 예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시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걸 부르자는 거예요. 뭐 다 익숙하게 아는 찬송이긴 한데 뒤에서 누가 제발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내가 왜 이 찬송을 진짜 부르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다른 찬송을 부른 적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졸업반 금지곡이에요. 그거 이해하세요? 아니, 아골골짝 빈들에 거기는 안 가야 되잖아, 신학교 졸업. 아니, 여러분 아들이 신학교 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딸이 지금 신학교 갔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 삼척 큰빛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교회 가야지. 대우도 잘해주고 사례비도 많고 교인들도 좋고 그런 교회 가야지. 신학교 졸업반에 전도사님들이 다 그 마음이에요. 어느 교회 갈까? 하나님의 나를 어느 교회를 보내줄까? 그런데 갑자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으셔서 아골골짝에 보낼 사람 찾고 있었는데 너구나 이렇게 나오셔도 곤란하잖아요. 찬송하니까 불렀는데. 지금도 그때 느낌이 있어요. 그때 저라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신학생들인데,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인데 이 찬송 하나 못 부릅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나도 그 찬송 부르기는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좋은 교회 가고 싶어요. 좋은 교회. 그래서 그 찬송을 못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눈이 안 열리니까. 목사가 될 사람까지 가도, 신학교 졸업반까지 와도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안 열리면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육사단 저 철원에 부임을 했을 때예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제가 어디론가를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뵙겠구나.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큰일이구나. 내가 주님을 뵈면 주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까? 수고했다, 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 너 모르겠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깼어요. 꿈속에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잠이 안 와요. 아내와 딸이 자고 있는데, 그래서 살짝 나와서 거실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도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갈 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또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셨어요. 제가 38살에 서울의 연세대학 앞에 창천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방원철 목사님이라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실 때 부산에서 제가 목회하다가 거기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제가 나이가 아주 젊은 때도 청년 집회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냥 부흥회를, 전교인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부흥회 강사 숙소가 그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지금은 그랜드 힐튼 호텔인가, 아주 서울에서 아주 초특급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강사 숙소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호텔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묵을 방에 키를 줘서 방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방이, 호텔 방이. 야, 정말 특급 호텔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탁 떠오른 것이 할아버지 생각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6.25 전쟁 때 평양 옆에 사동이라고 하는 사동감리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전쟁에 다 피난 내려가고 할아버님만 예배당을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끌려간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순교하셨는데 손주인 저는 이게 무슨 이런 호강을 하나. 갑자기 그냥 그 호텔 카펫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게 할아버지 상급이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할아버님은 그렇게 순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그렇게 귀하게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손주인 저는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제 기도가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요, 옥토밭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옥토밭이. 이왕 사명지가 있다면 옥토밭 같은 교회가 좋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도 잘 되고 또 대접도 받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멋있고, 이런 곳이 좋잖아요. 돌짝밭 같은데 누가 가고 싶어요? 근데 그날 제 마음속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돌짝밭 사명이 진짜 귀하구나. 돌짝밭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구나. 옥토밭만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한 게 뭐냐? 그거 얼마나 두려웠겠나. 그때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저를 청빙할 때 참 어려운 여건의 교회였어요. 제가 담임하던 안산광림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교인도 안산광림교회 교인보다 반이나 적어요. 예배당은 큰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날 지경이 되어버리고, 근데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가나, 그래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한 진짜 기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달리 보여요.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이 복된 길이구나 알게 돼요.
이거는 정말 좋은 길 같아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구나. 확연하게 눈이 열려요. 이제 부흥회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곽인 목사님 찾아가서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거 나 시켜주세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 목사님, 저 있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수지 맞는 길이라니까요. 너도 나도 다 하고 싶은 일은 믿음 작은 사람에게 맡기고, 그분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니까, 대접받는 자리, 나서는 자리, 뭐 칭찬받는 자리, 그런 건 다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진짜 어려운 거,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수지 맞는 길이라니까. 그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게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 농부예요.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합시다.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우리 같이 하겠는데, 여러분, 이 94장 찬송이 가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것 없네.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여기도 강원도네요. 강원도에 어느 교회 부흥에 갔다가 이 찬송을 1절을 불렀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일까? 이 찬송이 진짜일까? 여러분, 그래서 1절 부르다가 중단했어요. 여러분,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까? 그런 사람만 부릅시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뭐 말로만 그냥 좋은 말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 기분이 나빠요. 속 마음은 아닌데 말로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이게 소망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 제 진심입니다. 저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오늘 열어주세요. 이제 진짜 예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불러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고백이 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게 역사해 주소서.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영화로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걸 기쁘게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것만 바라보는 제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성령께서 제게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을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소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도와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소서. 진짜 주님을 만나 하나님 소망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그 즐거움에 하나님 사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눈이 뜨이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도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분명히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왕이 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나?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람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삽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주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사는 그대로 천국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되신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삼아 우리 또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분명히 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 왕 되시는 삶, 예수님 명령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그 비밀 하나님 그 분명한 체험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교회 하나님 삼척지역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알고만 마음 사모하는 신
주여 받아주셔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갈급한 심령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 그 믿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진정을 하는 나라가 이곳에서 하는 천국이나 참으로 사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족 믿지 않았던 가족 믿음이 연약한 가족 다 하나님 주님 인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망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약속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환난과 하나님 우리의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즐거움을 구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기쁜 소망의 즐거움을 주셔서 아멘.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기고 아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이 없는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소서. 아멘. 지역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기 있음을 나를 통해 보여주소서.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유롭게 마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